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인류 역사는 고대 때부터 특히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사상적으로는 두 가지의 싸움이 이어져 내려온 역사입니다. 유실론과 다실론의 싸움이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사상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져 오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아니면 우상 앞에 섰느냐의 그 치열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실론과 이 다실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싸움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실론과 유실론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 적자 생존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모두 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진화되어져 물고기로 진화되어지고 그래서 척추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연하게 생겨난 그런 이 세상의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화론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않고 짐승 세계의 한 일원으로 비춰보는 것이죠.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나온 사상이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칼 막스에 의하여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이 생기게 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이것이 네오막시즘이 되고, 또 지금 이 세계에서는 세계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온갖 사상들이 이 막시즘 안에서 다 발전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물론, 이런 것을 유물론이라 얘기하는데, 유물론이 주장하고 유물론이 목표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파기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동물의 삶은 똑같은 그 원숭이들의 삶 안에서는 원숭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적자 생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못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유물론의 가장 무서운 전략인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을 동물의 세계의 그 한 부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선상을 아예 없애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막시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이게 사단의 철저한 계략입니다. 요즘은 이 평등법, 평등법 이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 윤리관들을 이제 완전히 파기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로마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곧 탐한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 부족을 쳐들어가서 이웃 부족 것을 빼앗아 오는 일들이 정당화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분명한 그것은 죄라고 못을 박음으로 인하여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잣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나는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만큼 큰 죄된 삶인지를 알게 되어져 나는 내가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죽어있는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은 약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히브리 백성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히브리 백성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들은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에집트 사람화 되어진 것이죠. 그 한 예가 모세가 시나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되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형이고 또한 그 아론은 제사장의 집으로 선택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 그 송아지 금으로 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 송아지 상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의 신을 다른 우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신에 대한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이집트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사단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거역하게 충동질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켜 선을 이루느냐 아니면 율법을 거역하여 악에 빠지느냐를 이 치열한 싸움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신령한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욕구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거역하게 하는 이 사상적 출현이 다윈의 진화론이었고 이 진화론은 결국은요 어떤 일까지 만들어냅니까?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유물론 사상이 나오게 되고 그래야 공산주의 사상이 파생하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택동은 그가 생전에 중국을 집권하면서 몇 명의 사람을 죽였냐면 무려 7,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문화혁명 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죠. 7,200만 명,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에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2위를 이루고 있는 스탈린은 무려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한 이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 뭡니까? 그건 유물론이었습니다. 유물론이 뭐라고요? 유물론은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죄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 죄의 구분이 없는 것이고 인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성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 유물론의 아주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폐기시키는 어마무시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런 사단의 계략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 개인 삶에서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저 침팬지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그냥 세상의 한 물질에 불과한 존재 인간을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잣대 역할,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듭난 자들은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죄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다,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여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의 행보가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